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2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9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릴 것이라. 우리가 24장부터 34장까지 큰 한 달락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28장은 이스라엘, 에브라임, 화이슬진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보았다면 오늘 이 이사야 29장은 유다에 관한,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자,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리고 1번 했습니다. 1번. 아리엘 뭐인가?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친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아리엘은 무엇인가? 여러분, 1번은 예루살렘을 가리킴.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리엘의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들이 애고파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무슨 죄를 보면 이렇게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나에게 아리엘, 요때 요 이번에 아리엘은 그러니까 아리엘과 아리엘이 똑같은 발음이 같은 말인데 뜻은 다릅니다. 요 아리엘은 자, 하나님의 제단, 2번 하나님의 제단. 다시 말하면 요거는 번제단.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고 나에게는 번제단 같이 될 것이다. 아리엘 같이 되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번제단과 활활 막 소멸시켜 버리는 불이 있잖아요. 집성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이 예루살렘 앞에 놓여 있는 바벨론의 무서운 침략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치며 너를 애워싸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에서 땅에서 말하며 내 머리 낮은 기태길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제 목소리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엄청 대사하고 진멸해버릴 것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 자, 참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 같겠고 강포원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이 버리고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경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셔도 깨면 곤비하며 그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한편으로는 열방이 그렇게 쳐서 아래를 다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지만 열방 또한 별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리엘 번제단처럼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입술은 공유하 너희 마음은 떠났다. 너희 놀라고 놀라라. 너희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의 들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시대의 성견회를 덮으셨으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여 가기를 그것이 봉이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리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의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러분, 도대체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아리엘 번제단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이거 아십니까?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맹인에서 기름과 취한 것처럼 독주를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는데 이게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비틀거립니까? 깊이 잠들게 한 영,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잠들게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너에게 봉한책이 되고 말았어요. 봉한책.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글을 지금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 같으니 어떤 자가 뿌릴 때 길가에 뿌리고 어떤 돌짝밭에 뿌리고 어떤 가시떨기에 밭에 뿌리고 어떤 데는 좋은 옥토에 뿌립니다. 근데 결실은 됩니까? 좋은 땅에 만나요. 얼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니까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옥토에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 이게 옥토예요, 옥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면 은혜가 온전히 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진짜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왜 그런가? 그리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할까요? 저도
매주일 설교 한 편 한 편을 그냥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매 월화수목 금, 토, 이 새벽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참 설교할 때 제일 요즘이냐면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 그거를 헤아리고 싶은 거죠. 사람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가르친 계명으로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잘 말하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전 참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조민아,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좀 할 수만 있다면 얼만큼 축복일까.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누구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란다, 이런 은혜가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불러볼까요? 15절,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계속합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을같이 여기겠으며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에게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 기름진 밭이 변하지 아니하며 기름진 밭이 수보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무사람의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슬 거룩한 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의 소멸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는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라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어렵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교훈 좀 받아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딱 꾸짖습니까?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 화 있다. 이 계획은 어떤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죠. 음흉한 게.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데 하는 거를 누가 봐, 누가 알랴. 그리고 또 어떤 자, 그들의 피해감이 심합니다. 그 어떤 자입니까?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는 거.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그렇죠?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아니 빚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나 빚자 없다, 나 총명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교만, 정말 교만 폐역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의대를 주세요. 오래지 아니하여서 레바논 기름진 밭이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날에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소망. 어둡고 캄캄해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다. 그날에는 겸손한 자가 여호와의 기쁨을 더하겠고 간자 거룩한 자를 즐거워할 것이다. 왜? 하면 심판 날에는 강포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쳤고 죄의 길을 든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송사 사람을 죄를 지며 성문에서 판단
한 자를 올면했다며 헛된 일로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교훈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훈이 없으면 뭡니까? 패역함이, 교만함이 심해서 자기가 창조주,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자 많잖아요. 조금 뭐 된다, 있다는 자들이 얼만큼 교만에 당함을 떨든지. 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비로소 겸손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젠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손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며 온 마음으로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 맞지만 유다는 거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아 이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너희 얼굴이 이제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의 손은 내 손이 그가 행한 것을 볼 것이고 그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그래도 유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거룩하다 일컬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2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